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도 두렵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미래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단 하나 다른 건 뭐냐면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다른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 하나가요,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냐, 이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올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의 근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기서요,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 당시 바울이 로마로 떠나오기 전에 빌립보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요, 자기 계획을 설명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보내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저거 바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또 로마로 간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도 불안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불안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보낸 거예요. 자, 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또 하나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두 구절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건 바울이 가이사르로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타이밍이 빌립보 교인들과 헤어지고 두로아로 갔다가 다시 밀레도로 갔다가 다시 또 가이사르로 가거든요. 이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이니까 바울을 떠나보내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불안했겠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냥 가지 못하니까. 다 말렸어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죽는다. 그냥 로마로 가도 되는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로마로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게 너무 두렵기는 한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도 마음이 이게 안 놓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이런 결단을 하고 가요.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또 기도를 그렇게 강하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 목숨 거는 고백을 했다면, 이 정도 어려운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싹 치워주시고 고생하는 일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렇게 내 목숨 걸기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저도 믿었는데, 진짜 믿었거든요. 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부족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기도했거든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제 기도가 모자랐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를 막아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막아주지 않아요.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다 치워버리는 이 주문과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부들고 믿음으로 건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위험이 다 치워지고 적들이 다 물러가고 어려운 일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몰하로 시리즈,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거의 질질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자리에 죽을 뻔했어요.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그리고 40명은, 유대인들 중에 40명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을 때도 암살하려고 그러고요, 바깥에 나와도 암살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이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비밀 작전으로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깁니다. 군부대를 동원해서. 이 정도로 위협을 느낀 거죠. 총독들이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이 무죄인지 알면서도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습니다. 벌써 풀어줘도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총독이 바뀔 때마다 바울을 이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대인들과 야합하기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내어줄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이익을 얻는 그게 느껴지니까 바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니까. 목숨을 살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전도자로 당당하게 자유의 몸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목숨을 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 가는 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바울에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최선의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 애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저 바울 어떡하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저 바울 어떡하냐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이 복음 전파하는데 오히려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버려요.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선 직전까지 갑니다. 다 버리고, 먹을 것도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리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파선 직전까지 가요. 그곳에 누가 타고 있었죠? 선장, 선주, 백부장, 로마의 그 군인들, 죄수를 포함한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걸려서, 우연히 걸렸죠.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걸려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바울이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3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치유합니다. 276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그대로 다 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죠. 이들이 로마에 도착한과 동시에 뭐 하겠어요?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 떠들고 무용담을 다 펼쳐내는 거예요. 군대만 갔다 와도 평생 무용담 펼쳐내잖아요. 별로 고생도 안 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로마가요, 이 바울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선주, 경제적인 이 부자잖아요. 선장, 그리고 백부장, 군대잖아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 이들은 다 귀족 자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죄수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귀족에서부터 감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쫙 다 퍼져나간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바울 혼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경험한 걸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입 막으면요, 죽어요.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병자 고친 이야기, 예수 이름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바울과 하나님 이야기로 그냥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의 반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갇힌 곳은 로마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바깥에 있는 일반 집을 하나, 셋집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가택연금은 뭐냐면 자기는 밖으로 못 나가요. 근데 손님들은 다 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다 퍼져 있으니까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하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이 찾아오고 바울은 매일매일 복음 전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인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요,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합니다. 4시간 동안 바울에게 복음 듣고 집에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와요. 그 다음 사람처럼 4시간 복음 전하면 터치하고 또 그 다음 사람 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년 동안 했으니까 복음 못 들어서 시위대 그 군인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교회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이때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것 같고 죄수로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다 묶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손발을 다 열어서 오히려 복음 전파를 끝없이 펼쳐지도록 만들어내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안 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고생한 것 같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고 암살을 위험을 당하고 타고 가는 배가 파손되고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복음이 얼마나 방해됐겠냐? 얼마나 바울이 고생했겠냐? 바울이 이제 끝이다 그럴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어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I want you to know, brothers and sisters, that my situation has actually turned out to advance the gospel. Turned out. 내가 당한 일이 재앙을 겪은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이 고생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당한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셨다는 일이 판명된 거죠. 증명되고 밝혀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turned out 시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고 믿음의 고백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께 삐져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turned out.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더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근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뭐라 그러면 당신들이 팔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신들이 팔은 거야. 당신들이 팔은 거라고 이야기해. 맞아요.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긴 당신들이 팔았는데 나쁜 짓 해서 맞아, 너 나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을 그냥 잠시 잠깐 사용하시는, 당신들이 악함을 잠시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합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 죽도록 못 잊어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원수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맞아요. 그런데 그걸 품고 평생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상처 줘놓고 나 때문에 너 잘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상처 다 주고 고통 다 주면서 나 때문에 너 하나님 축복받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바울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더니 좋은 일만 생기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더니 내가 싫어하는 건 다 치워주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더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가 터지질 않길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안 당하려고 이런 고통 안 겪으려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 겪으면 안 돼요. 나에게는 불행이 찾아오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것 가진 것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펼쳐지는 상황 속으로 담대하게 자기를 내던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시편 18편 2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다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믿음의 경험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을 못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결단을 안 해온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험하려고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게 스스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주어진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일부러 내 걸 다 버리고 나는 고난받아야지, 이럴 이유는 없지만, 상황이 주어진다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좀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내 방식으로 대충 해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나오도록 기다리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다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약을 타 먹든지, 아니면 치료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술하기도 합니다. 수술해야 되기도 해요. 통원 치료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단기간도 되지만 장기간을 통해서 치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의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아니죠. 우리를 창조주 되시고 영원전에 우리 인생을 작정하시고 지금도 모든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그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듯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모세는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막으로 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엎드렸다. 문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문제 오면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을 때, 바세바 사건 이후에 심판을 선포했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자기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 무마하고 덮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단 선지자 찾아오면 죽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조용히 사라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능력을 하지 않아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히스기야가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벽을 향해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집에 있지 않죠. 베옷을 뒤집어 입고 뒤집어 쓰고 왕궁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시녀들과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박해 위협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개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때로는 매일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고 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둘 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게 교회의 파워입니다. 빌기를 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게 교회의 파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영적 파워가 바로 이겁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여러분,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만족해요. 건물이 크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느 순간 부흥으로 둔갑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부흥이 아닌데 그게 부흥으로 둔갑해버렸어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성령의 역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에, 그곳에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을 현혹해 하고, 그러면서 이걸 대체시켜가요. 기도조차도 이벤트로 만들어갑니다. 한 번 있는 이벤트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요, 크고 화려해지면 필연적으로 본질적인 것은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건 약해져요. 크고 화려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큰 교회 다 잘못됐고 막 이런 막 화려한 건물 짓고 막 교회 크게 짓고 이게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이 영적 파워가 건물의 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뭐가 넘어가야 되냐면 교회의 영적 파워가 그걸 화려하지 않도록 만들 정도로 이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파워를 지켜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시면 숫자가 늘어나겠죠. 교회 건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크기와 숫자를,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진짜 지켜야 될 복음의 파워를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먼저예요. 기도의 능력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도요, 사람을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이게 병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 병원이 자꾸 외형적으로 가잖아요. 병원의 모토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카페 같은 교회. 이게 병원의 모토잖아요. 편안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 좋게 하고
이게 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그 속에 고치고, 이게 온전히 병원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거나 심장을 연구하거나 외상센터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어디가 늘어나죠? 이 피부 뭐 이런 것만 계속 돈 잘 벌어요. 예? 자, 그러면 왜 안 하냐? 돈이 안 되고 위험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거야. 뇌, 심장 뭐 이런 건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을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당할까 생각되니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병원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정말 이 죽어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살리냐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면 어디서 살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짜 능력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냐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다 무당 찾아가는 거죠. 현대 끊임없이 지금 무당들 늘어나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이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따라서 추구해 가요. 갭이 별로 없어요. 비슷해져 가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구별된 곳이잖아요. 분리된 곳이잖아요.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교회 흐름하게 있고 뭐 교회 짰고 있고 판잣집으로 지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야 돼요.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길 가다가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하게 집에 가기 전에 와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불 싸들고 와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불 싸들고 와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터였어요. 교회가 기도의 터였습니다. 이벤트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모임 하자 그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느낄 때마다 성전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벤트 모여서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목사님 왜 기도 모임 안 만들어줍니까? 왜 이런 기도 모임 안 합니까?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벤트예요. 정말 내 인생 속에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즉, 소망하고 꿈꾸는 건 이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상관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 생명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바울이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기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걱정이 된 거예요. 아,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게 느려지겠다. 나라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나라도 열심을 내서 그 공백을 메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바울을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대표주자였는데 대표주자가 뛰지 못하니까 나라도 대타로 나서야 되겠다. 이게 진짜 팀이잖아요. 이게 팀 사역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류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유명해지고 명성 얻는 게 평소에 못마땅한 거예요. 늘 못마땅한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이에 그 명성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네 시대는 끝났다. 내 시대가 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유명해져서 바울의 배를 아프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도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인기와 명성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죠. 인기와 명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 아파해야죠. 안타까워야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시대는 끝났다. 내 시대가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람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바울이 괴로워할 것 같은데 바울은 1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니라도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서 이제 좀 괴롭지? 너 힘들지? 너도 좀 당해봐.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난 너무 기쁘다는 거야. 너무,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야. 야, 평소에 좀 열심을 내지. 지금 열심을 내냐? 너무 기쁘다는 거야. 바울은요,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내 명성을 다 뺏어가냐? 그런 생각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은 자기 유명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거든요. 소망이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쟁할 생각이 없어요. 누가 전하든 누가 유명해지든 누가 큰 사람이 되든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게 기쁜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했기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최고였죠. 그 시대 최고 전도자였죠. 그런데 그 기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유명했기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는 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의 만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가치를 비교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난 니보다는 빨리 간다. 니보다는 좀 능력이 있다. 니보다는 잘생겼다.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요.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를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가지려고 이런 교회 너무 많아요. 무조건 큰 교회 비판하고요. 이러면서 자기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비교해서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찾아야 돼요. 교회 크기, 숫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많이 잘하고 내가 유명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우월감, 우리의 만족감의 근거가 비교를 통해서 왔다면 그건 여지없이 무너질 거예요. 더 센 놈 만나잖아요. 더 빠른 놈 만나잖아요. 더 유명한 놈 만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 살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베드로가 좀 이렇게 경쟁심이 좀 있나 봐요. 평소에 요한이 예수님과 이 요한 이야기하는 거든 이 사람 요한이에요. 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 막 가깝게 지내고 이제 이런 게 좀 이제 부러웠나 보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3번 사랑 고백받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불러주시면 땡큐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죄는 어떻게 돼요? 요한, 죄는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왜 요한에 대해서 신경을 왜 쓰냐? 내가 너 불렀지 요한 불렀냐? 네 일이나 잘해라는 거예요. 네 일이나 잘해. 그래서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만의, 베드로만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큰 교회 비난하지 말고요, 욕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큰 교회 뭘 하든 그냥 놔두세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박수 쳐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세워지는 교회든 엄청난 교회든 메가교회든 다 역사하십니다. 알아서 한 역사하시게 놔두시면 되고요.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세요. 참 예쁘다 그러고 박수 쳐주세요.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부르심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근데 이게요, 현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빼앗겨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 기쁨과 만족을 못 누리고 감사를 못하고 늘 입이 이만큼 나오세요. 다른 사람 거 보고 저는 왜 그렇게 안 해줘요? 늘 막 속에서 막 경쟁심을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가장 복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가장 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이사야 61장에 달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현재까지는 또 뭔 또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드러나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거예요. 오늘도 브리또 기도회 때 나누게 되고 여러분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목사님 꿈을 꿨는데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꿈을 꾸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브리또 기도에 참석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세요. 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늘 하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 각자의 부르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제가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또 단어를 또 잊어버렸네요.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예.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을 안 합니다. 예, 구경꾼 되지 마세요. 소모품 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는데 소모품이 되지 말라고.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시간 내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고 이 교회가 일어나기를,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가정, 우리 가정에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녀들 속에는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걸 함께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진행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려움과 힘겨움과 방해와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가 꼭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난의